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잠시 묵상할 내용은 시편 92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로 여겨지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렇게 행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그 광대함과 그 신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그 다윗이 한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너무 크면 우리가 보지 못하면 너무 큰 은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이 우주의 크기는 너무 광대하니까 인간이 가진 여러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도 다 관측이 안 됩니다. 우주의 크기, 우주의 그 넓이, 그것을 천체 만환경을 가지고도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짐작만 할 따름인 거죠. 저 해나 달과 별들을 사람이 이렇게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보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캄캄한 그 달도 안 뜨는 그런 때에 여름밤에 그 멍석 깔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 온 하늘에 그 별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남녘 하늘 쪽으로 길게 드리워 있는 은하수의 그 별들을 보면 그 셀 수가 없을 만큼 참 많죠. 근데 그런 은하수는 이 우주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운들, 그런 것들이 참으로 온 세상에 지구, 이 온 우주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우주 말고도 하나님은 이 또 놀라운 우주들 또 갖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런 보이는 우주 말고도 또 다른 우주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우주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가 있어서 이거 다중우주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말고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들이 있는 이 천국도 우리가 이제 재림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만들어 놓는 그리스도의 왕국 말고도 지금 이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들이 함께 살고 있고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저와 같은 하늘나라 삼층천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맞지요. 다중우주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린 것이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식으로 막아는 얘기하는데 마치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이 3차원과 겹치는 가운데 쫙 이렇게 열리도록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죠. 우리 곁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이 3차원 세상을 이렇게 겹쳐서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따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행한 일들, 자녀 어찌 어린아이가 알겠어요. 사탕이나 혹은 여러 맛있는 과자나 친구들의 작은 세계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행하시는 일들이 뭔지, 고민하는 것이 뭔지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크기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그 여러 깊은 의미, 뜻, 그 주밀하신 계획들,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인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못 듣잖아요. 만약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를 사람이 들으면 살 수가 있겠어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전파들이 있는데 그걸 인간이 다 들으면 귀가 뭐 견딜 수가 있겠어요? 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성이라는 것은 대기권이 아주 얇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물이 흐르는 계곡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대기권 성층권이 아주 약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다 이제 물들이 휘발되어서 그와 같이 화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막한 사막으로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이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 같은 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오존층 같은 것들이 있어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그 모든 나쁜 여러 방사선이나 이런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인들은 그러니까 비행사들이 우주선을 타고 가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방사선이 많아요. 방사선은 마치 이제 그 의료기에 쓰긴 하지만 약화되어 있는 방사선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올라갈 때 분명히 젊게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지구상에 도착을 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기관들이 다 약해져 가지고 얼굴도 노화되고 심장이라든지 폐장이라든지 여러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아주 뭐 20-30년이 쑥 지나갈 정도로 같은 나이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노화가 돼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한 그 지혜와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참 크고 놀랍고 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우주 세계,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크고 그 일의 신비도 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이렇게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일부나마 흐릿하나마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이죠. 다윗도 그 일부를 깨닫고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되게 그리 어찌 포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또 행하시는 그 주밀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자세하고 너무 좀 기이하고 놀라워요.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 동족을 그렇게 완화하게 하셨을까? 왜 이방인들은 저렇게 놀랍게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감격하며 돌아오는데 왜 우리 동족들은 저토록 또 완악해질까? 이걸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금 유대인들의 또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들도 다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전부 차면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그 일들, 유대인의 완화감이 이방인들에게는 긍휼히 주어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주면,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들의 완악함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질투가 나게 하셔서 거룩한 질수심으로 주님께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 이와 같은 계획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무나 그 신비를 인하여 기뻐서 이렇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능히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 신비는 깨달을 수가 없고 다 알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심의 사역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움직임은 영적이어서 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도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계획이나 책략이라든지 지혜가 너무 깊고 우리 짐작할 감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깨닫고는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난관이 펼쳐질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한 바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든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이런 것이 꼭 필요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 글자처럼 거꾸로 읽어야 이해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우리는 보통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자는 베레오시트 바라 엘로힘 바시아마이멘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렇게 거꾸로 써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히브리 문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거꾸로 읽어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우리 향한 하나님 뜻도 현재로서는 이해를 못해. 현재로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런 일들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깨닫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굳게 믿고 그의 행하심의 크고 위대하심 깊은 신비로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또 바울도 그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온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또 기이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간수장이 주께로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이 일이 내게 꼭 유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구나 하고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후일에 또 펼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